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6절로 제가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뭘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 아니? 행동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슨 잘했다, 혹 못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그것이 되었다,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또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관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행동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잘했다 못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사회에서 하는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잘하고 못한 것을 가지고 만약에 평가를 했다고 하면 아무도 속죄 얻을 대상이 없습니다. 그 예를 든다고 하면 탕자라고 하는 한 존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행동의 평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돌아오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만약에 행동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그러면 탕자에게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네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물었을 겁니다. 너 왜 그 일을 하지 않았느냐고 어떤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탕자에게 분명히 했을 겁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의 용납은 뭐요? 돌아오는 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묻지를 않아요. 자, 이것이 너무나 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셨을까라고 우리는 의심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본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불러내리는 것도 아니고
땅에 계신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그런 무슨 거대한 능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있는 거다 이 말이.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이해를 합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됐다는 얘기요. 믿음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보고 한 번은 시몬의 집에 잔치를 베푸는데 한 여인이 와서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냥 발을 닦고, 발을 왜 닦아요? 무슨 발 닦아주고 돈 받으려고 발 닦았을까요? 또 그 발 닦는 것이 무엇인가니 아주 값진 향료입니다. 그걸 가지고 부어가지고 발을 닦고 머리를 씻고 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분이 내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큰 값을 내게 주리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가졌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본 시몬은 하나님이 메시아인가? 과연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신가? 의심이 들었어요. 왜 의심이 들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보통 의심이야지. 만약에 이분이 인간의 상태를 아신다고 하면 저 여인이 발 닦고 발 씻는 것을 용납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전혀 모른다 사람을. 그리스도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인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하나 묻는 게 있다. 돈 몇 푼 빚 안 진 사람하고 돈 엄청나게 빚진 사람하고 둘 다 탕감을 해줬다. 그러니까 시몬의 모든 죄도 탕감을 해주고 이 여인의 죄도 내가 탕감을 다 해줬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시몬이 말은 간단하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지요. 그럽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죄가 적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개념을 주께서 꿰뚫어 보시고 시몬아, 내가 네게 다시 묻노니 누가 너를 더 사랑하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시몬도 죄인입니까? 시몬이 무슨 죄인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시몬은 엄청난 죄인입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시몬은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하니 그 여인이 엄청난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시몬은 압니다. 왜 그걸 알았을까요? 꿰뚫어 압니다. 왜 알았을까요? 자기가 그 여인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그 여인을 범죄하도록 끌어가서 창녀굴에 집어넣고 엄청난 죄악을 범하도록 한 사람이 누군가니 시몬이거든. 만약에 그 마리아라고 하는 발 씻는 그 여인이 죄를 범했으면 누구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까? 시몬 때문에 죄를 범했어요. 두 사람을 여러분들이 놓고 누가 더 큰 죄인이냐고 묻는다고 하면 누가 더 큰 죄인이요? 시몬이 더 큰 죄인이요. 그러나 주께서 그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게 물로 가지고 밭을 물도 주지 않았어. 이 여인은 엄청난 향유를 가지고 내 발을 씻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인가니?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네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이 여인보다 더 큰 죄를 범한 너를 내가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엄청난 값을 치르고 나를 용서해 주었어. 여러분들, 그 여인이 죄인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인 여러분들이 발을 씻어 주셔서 의인 됐습니까? 왜 의인 됐습니까? 엄청난 그 시몬이 말하는 일이 많침 엄청난 죄인이요. 시몬이 더 큰 죄인이지만 시몬이 죄를 범하게 하였으므로 그 여인은 엄청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언제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 여인이 죄를 언제 어떻게 그렇게 없어졌는가? 아,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발을 씻어주니까 죄를 없앴구나. 맞습니까? 내 대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발은 왜 씻었어요? 왜 발을 씻었어요?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발을 씻은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발을 씻은 거예요. 행동은 언제 나와야 돼? 행동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야 돼. 행동은 나를 사랑하시는 극진하신 사랑을 깨닫는 사람에서부터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행동 때문에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뭘 가지고 얻었어요? 뭘 가지고 얻었을까요? 마음으로 믿어. 그 밑에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무엇을 얻었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행동을 논하기 때문에 교회는 더 부패해졌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교회는 더 순결해졌을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교회는 더 표준을 높여졌을 거예요. 왜? 엄청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돼요? 무엇을 바꿔야 돼요? 행동 바꾸기 전에 무엇을 바꿔야 돼요? 행동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꿔.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늘을, 무슨 오늘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행동입니까? 사상입니까? 예? 이건 행동 아니에요. 뭐만 움직이면 돼요. 내 마음이 그분이 있는 데만 고정되면 돼요.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네게 준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약속하지 않았어. 네가 무슨 마음을 가짐으로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것으로만 당신께서는 그것으로 평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오늘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는 게 어렵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못 갑니다.
억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예루살렘에 못 갑니다. 자, 한번 내가 여러분들이 손들어 가면 손들어 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사람만 노력하면 예루살렘 어디로든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 봐요. 이거 아무도 없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룩한 휘장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행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요번에 내가 오신 기회가 그랬는데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 못 들어가고 그 사람 맞아요. 그 사람 틀림없는 말을 했어. 지성소에 들어가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못 들어가지요. 절대로 못 들어가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못 들어가는 곳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행동으로는 전혀 못 갑니다. 내 마음을 그분이 있는 곳으로 이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반항하고 여러분들이 지성소를 어떻게 들어가고 휘장 안에 어떻게 들어가 여러분들이 반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예? 행동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예?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로 향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혹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뭔가? 뭘 믿어요? 뭘 믿어요? 믿을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믿을 게 있습니다. 진리를 믿어 그래요. 진리를 믿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진리를 믿어 그래요. 자, 진리라고 하는 개념을 이 교회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선 글자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믿어. 믿음이라는 데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뭐요? 맡겨. 그 진리에다가 맡겨. 그 진리에다가 네 운명을 맡겨. 그 진리에다가 네 자신을 그분에게 아무런 미련 없이 갖다 맡겨. 이게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그렇게 믿어. 행동으로 믿으라는 말이 없고 마음으로 그렇게 믿어. 마음으로 나를 어디다 갖다 줘? 예? 그리스도에게 갖다 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4대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4대 믿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생소합니까? 자주 들었잖아요. 4대 믿음이라는 게 뭔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대한 바라보는 초점의 믿음이 옳시다. 4대 믿음이 뭐예요? 예? 그래서 성경 가운데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보아. 보면 구원을 얻어. 그 보는 데는 뭐가 있기에 볼 수 있어요? 내 현장이 있어요. 그분을
있는 곳에 대한 초점이에요. 그걸 믿어.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구원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모르지만은 믿어. 이런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오세아서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알지요, 여러분들. 모르지만은 믿어. 그런 걸까요? 내 백성이 모르면 망해.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알고 믿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그냥 믿어. 몰라도 믿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속는 겁니다. 그 사람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믿어요? 알고 믿어. 무엇을 알아요? 무엇을 알아요?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된 진리를 믿어. 뭐대로 믿으면 돼요? 예언대로 믿으면 돼요.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많겠지만은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뭡니까? 좀 줄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뭡니까? 예? 여러분들이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혹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겁니다. 2000년 전에 갈바리에서 돌아가신 그 갈바리 십자가, 그게 있는 그 믿음, 그것은 오늘날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면 그 믿음은 언제 믿음일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 얻는 믿음이지.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믿어서는 안 돼.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믿어야 할 그분이 거기 안 계시니까. 거기 계시기만 하면 우리가 거기에 믿어야지요. 그분이 거기 계시질 않아요. 그분이 지금 계신다고 하는 기별이 어떤 기별이요? 휘장 아니요. 만약에 휘장안이 이 마지막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라고 하면 휘장안에 대한 우리의 초점이 분명해야 됩니까? 믿음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말 들었다가 또 저런 말 들으면 그것도 맞는 것 같네. 또 그 말을 들었다가 이 말을 들으면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초점이 없이 사는 방황이지. 믿음은 확실해야 됩니까? 믿음은 무엇에 확실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을 드린 걸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날 곳에 만나. 맞습니까? 만나는 곳에. 호세아서는 보면 사람들이 양떼와 소떼를 몰고 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그럽니다. 왜 만나지 못했어요? 에? 이미 그곳에서 떠나 안 계시기 때문에 못 만났다. 그럼 언제 믿어야 되는데? 만나 믿어야 되는데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어. 왜? 왜 그래요? 거기서 떠나가 버리셨어요. 내가 양떼와 소떼를 몰고 그 일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 계시지 않았어. 못 만났어요. 못 만난 곳에서 믿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 일을 만나 믿어야 돼. 그 일을 만나는 곳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말씀을 다 제외해 놓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나가니까 좋더라 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참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좋은 일 하는데도 안 됩니까? 하는 식의 아마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암만 좋은 일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억, 수천억을 갖다 드린다고 해도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내 인생의 운명을 거기다가 걸어놓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를 만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스스로 위로받고 안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됐거니 하고 하는 스스로 위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멋대로 믿어야 돼요. 예? 말씀을 예언대로 알고 보고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 휘장 아닙니다. 휘장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도 또 다른 말 나오면 그것도 맞네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믿음에서 흔들려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구원과의 관련이 없습니다. 다 맞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한 분명한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명확한 예언의 명확한 만남입니다. 이걸 가지고 확실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헌신을 드려야 될까요? 천사람 만나면 천사람 말에 다 흔들렸어. 백사람 만나면 백사람 말에 다 흔들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 갈대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방황하는 사람이 옳시다. 여러분들, 제7회란 식을 예수 재림교에 주어진 기별이 뭡니까? 무엇이 분명합니까? 예언대로 함께 당신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모습대로 들어갔어요. 예언대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믿음을 가지고 유지해 가는 것이 바로 제7회란 식을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과의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계신 그곳을 찾아 내 인생의 운명을 거기에 맡겨야 됩니다. 맡겨져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는 뭐하는 기도회인가 하니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으라고 하는 기도회가 아닙니다. 그냥 믿다가 보면 언젠가는 좋을 날이 오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도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회라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로 그분에게 들어가 뭐하는 기별이라고요? 그를 만나는 기별입니다. 그에게 만나 우리의 사상 초점을 거기다가 내리는 정착된 사람이 옵시다. 온 천지가 흔들리도 만물이 요동한다고 하더라도 천만 사람들이 다른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별은 뚜렷하고 확실합니다. 자, 제가 할 말이 아니기는 꽤 많습니다. 들어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만은 제가 매일 듣다시피 일요일교회 방송을 듣습니다. 저 이런 얘기해서 들린지 모르겠네요. 너무 허망해.
너무 허망해. 내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보고. 야, 말씀을 전하는 결과가 어떠냐고 물으면 아버지 결과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무슨 어떤 결과를 묻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을 전했느냐고 내가 묻는 겁니다. 확실한 것을 전했느냐고 내가 묻는 겁니다. 왜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별은 확실합니까? 확실한 것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들, 일반 수많은 기독교회처럼 방향도 목적지도 없이 살아가는 방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저녁에 계신 여러분들, 이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얻은 기별이 분명하거든. 여기에 우리의 사상의 뿌리를 내립시다. 확실히 내립시다. 혹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다 일으키셔서 우리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 드리기보다는 내 인생의 뿌리를, 사상 뿌리를 이제 이곳만 내리리라. 다른 데 나는 방황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강한 믿음을 우리는 갖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안 일어서도 되고 이 역에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는 신분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형식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형식은 필요 없습니다. 참말로 헌신을 합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에 내 초점을 거기에 정하고 인생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리라는 비장한 각오가 영원히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요동함이 없이 우리는 영원히 당신 곁에. 제가 이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내게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내 영원히 주님의 사랑 곁에 흔들림 없이 살게 해달라고. 어떤 유혹도, 어떤 쾌락도, 어떤 핍박해도, 죽음도, 어떤 것에서도 흔들림 없이 영원히 주님 곁에 사는 은혜를 내게 달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각오를 우리 모두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헌신의 찬미를 부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